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슬픈 일 들어요 없이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야곱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항변한 전태일 열사. 영화로도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 앞면에는 300만 근로자의 대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고 적혀있고 묘비 뒷면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라 살았고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섰다면 그 사람이 앞장섰고 교회에서 그 어린애들 학교 선생으로 돼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교회 애들이 양발을 벗고 있으면 자기 양발을 벗어서 그 애들을 신게 줘요. 다큐멘터리는 50년 전 세상을 향해 소리친 23살의 기독 청년 전태일의 삶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또 그의 죽음 이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아 고난받는 자들의 곁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1970년대 세문안교회 대학생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미공개 간증 영상 등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또 전태일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도 금기시되는 분위기,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온시되는 그런 건 신앙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고,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불온한 주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이도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야곱과 기드온, 엘리야를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야곱과 기드온,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게 되는 경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 기드온,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의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네, 개인의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신앙, 단순히 좋은 말을 듣고 힘들 때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잠언 8장 우리 17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시기만 하고 그러면 끝이냐?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자기 형인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자신의 그 품삯인 그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 6년 동안 일하면서 큰 재산과 가족을 이루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들게 일군 그 가족과 재산을 다 잃을 위기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기도한다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도 옛날 어른들이 뒷마당 그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그릇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내가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문제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세상 문제로 힘들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기도한다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살기 등등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형제는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어서 야곱은 자기의 그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의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경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 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대통령이 일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에 가죠. 청와대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나요? 네, 아니죠. 이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만남의 그 형식을 따라야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령적인 방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만을 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온전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는 그런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했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10일 동안 생짜로 굶는 그런 기도만 하다가 금식이 끝났던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라고만 해서 성적이 반드시 좋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지요.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만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영적인 원리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혼자서 해서 안 된다 할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영적인 원리에 맞는 기도를 하면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그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뭐죠? 네, 바로 기도원입니다. 네,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위로나 문제 해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명, 부르심에 충실함으로 이 나라와 세상이 또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이바지를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가니까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 소설을 영화한 드라마로 만든 그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일본으로 가는 그 딸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해주려고 하는데 쌀집 주인이 이거 팔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쌀을 아주 어렵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쌀가게 주인이 일본의 수탈로 인해서 한국에서 난 쌀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그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난 쌀도 마음 놓고 먹지 못했던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을 미디안의 그 강점기에 기드온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후 단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또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겨내고 미디안의 압박에서 조국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개인적인 그런 문제 해결만 받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로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도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만 그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사회나 세상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에 일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의 그 진리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변화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미디안의 그 식민의 지배 그 압제에서 조국을 구했던 기드온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의병이 일어났었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낸 일과 같은 일을 기드온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무나 어떤 당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성품이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변화 중에 대표적인 그 하나는 바로 공감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공감 능력이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느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그래 속이 많이 상했겠다 어려웠겠다 한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 내가 이제 제법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 제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갱년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한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 옆에서 맞다 이러고 있는데 예, 제가 30대 초반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눈물이 주체 없이 이렇게 흘러서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함께 아픕니다. 웃어도 웃은 것 같지 않고 이 마음 한켠에 돌덩어리 하나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단순히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이 너 해라 이렇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의 차원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결과로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예수님이 공감을 하신 그 나머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형을 받겠다고 자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일은 공감 능력이 최대치가 되었을 때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우리가 앞서서 영상으로 봤었던 전태일 열사입니다. 자기는 재단 기술자로서 먹고 살만 했는데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생활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들의 그 고통에 공감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주일만이라도 쉬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분신했습니다. 여러분들어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현실을 알릴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이 전태일 열사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이 전태일 열사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1966년에 이 전태일 열사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때 하루에 그 기본 노동 시간이 15시간에서 1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중학생 자매님이 있지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라거나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예은이 정도의 그 나이가 되는 그런 여공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공장 안에는 일하는 공간을 늘리려고 복층으로 만들어서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그 높이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일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각성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그런 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결과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다 해봐도 방법이 없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그 노동자들의 그 현실을 알렸던 겁니다. 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이틀, 적어도 하루라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그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가 이러한 일기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요. 회사에서 팀장이 옆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갈구면은 자기가 꼭 그 팀장한테 당한 것 같고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면은 나도 괴로운 일은 당연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기드온 또한 미디안의 그 식민 지배로 인한 나라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울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제가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천사가 말하자마자 그 천사에게 기드온이 따져서 묻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화가 나서 하는 그런 따지는 얘기죠. 기드온의 마음에 그 미디안의 압조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해야지 하고 노력을 해서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우는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울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의 결과 예수님처럼 내 죄의 문제가 아닌데도, 나는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도 지러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 본인의 그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마시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회의 문제 해결과 세상의 바른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는 일도 우리의 소명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조국을 구하는 그런 전쟁에 나섰던 일과 같은 그런 같은 선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하러 오셨는데요. 전도사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분의 그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회사와 가정과 육아, 이 딱 세 가지만 이분의 마음에 있지 교회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즘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주일에 예배만 잠깐 참석을 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나 가정, 육아 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겨야 하는 교회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고 교회에 마음을 쏟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기신 교회가 어디인지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이도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내는 그러한 대결을 했습니다. 참신이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결론을 내리자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대결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물이 아주 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불을 내려야만 하는 그러한 제단에 금보다도 더 귀한 물 4통을 3번이나 갖다가 붓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다 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우리 엘리야의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서 또는 우리 옆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예문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야곱, 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세상에 알렸던 기드온을 다 합한 일을 엘리야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 그 다음에입니다. 야곱과 기드온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침체를 엘리야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서 놀랍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해도, 또는 엘리야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엘리야의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단한 엘리야가 침체를 겪은 일처럼 우리도 탈진, 번아웃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은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힘이며, 은총은 중력이 작용하는 세상 속에서 중력을 거슬러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땅, 중력, 또 하늘 또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레이스,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더 고상한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래비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계속 끌어내려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질 또는 이기심, 절망과 또는 죄와 같은 그런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 뒤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세벨이 말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전해지자마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엘리야는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위협,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 등으로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 죽고 싶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엘리야 외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음날 내가 응답이 없으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기도실로 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저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하룻밤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힘이 나고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해 있는 분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 또 영적인 그런 침체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에 간 일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 기드온,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들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동안의 낙심과 침체,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 기쁨과 담대함으로 힘찬 삶을 영위하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찬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일을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 다 함께 성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서 돌아오사 이근심 모든 대신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나의 짐을 널어지고 관계가 모든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관계가 모든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우적대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의 능력,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복 내려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정직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니 소망대로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리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리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